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생명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후대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대를 잇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이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유성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종의 기도의 무릎이 더욱 복되게 주시옵소서. 항상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네겝으로 올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부유하였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베델까지 여행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그의 장막이 처음 있던 곳까지 갔는데 그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로 거기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이 있었다.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는 너무 좁아서 살 곳이 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재산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때 가나안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도 그 땅에 살고 있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우리는 친족이니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만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 뒤를 바라보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소알까지 그 전체가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떠나 갔으므로 그들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들의 성읍들에 살았는데 소돔까지 이르러 장막을 쳤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다. 롯이 아브라함에서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내가 네 후손의 땅을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가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와서 살았는데 거기에서도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아멘. 지난 시간에 그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까닭에 대해서 12장 10절로 20절에서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때 실수한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하면 기근 때문에 기근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배고픔 때문에 이제 실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목숨에 대한 두려움, 자기 목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하게 하고 그러나 결정이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12장 이제 8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10절에서 20절까지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제단을 쌓지 않아요. 기도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백전백패가 돼요.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힘이 있다 할지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적 무장이에요. 영적 무장. 영적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고 새겨져 있게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힘을 얻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항상 기도하는 일을 쉬면 안 돼요. 집중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 삶이 돼요. 우리 삶이 되고 우리 습관이 되어야 돼요. 기도 없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항상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항상 도와주세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기근을 만났을 때 제단을 쌓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강조해 드렸던 대로 허물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고 후대에게 이삭에게 그 실수가 유전되게 됩니다. 그 허물과 실수가 유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허물, 실수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정말 주의할 거가 한 번 실수는 또 실수를 가져올 수 있다. 실수는 반복하기 쉽다 하는 거고 또 이제 그것이 대를 물려서 유전될 수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13장 이제 1절로 18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 자기의 허물을 이겨냅니다. 이 허물을 이겨내는데 은혜라는 믿음으로 이제 허물을 이겨내요.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가끔 말씀드린 거지만 주의할 거가 은혜를 공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짜. 기독교는 공짜 종교가 아니에요. 공짜를 싫어해야 돼요. 공짜를 정말 여러분 공짜는 의식적으로 싫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은혜를 공짜란 말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공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요즘 와서 그냥 공짜가 너무 많아요. 공짜 복지, 공짜 코로나 백신. 저도 어제 코로나 백신 맞았는데 공짜로 맞더라고요. 여러분 공짜는요 사실 마약과 같아요. 공짜는 인생을 망하게 하고 공짜는 가정을 망하게 하고 공짜는 나라를 망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공짜 복지를 그냥 이렇게 마구 이렇게 남발했던 나라치고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공짜 복지 좋아해갖고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망해요. 지금 너무 공짜를 마구 막 부어줘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공짜 좋아 안 해요. 요즘 막 이렇게 공짜로 뭐 어쩌고저쩌고 돈 주겠다 하니까 그걸 젊은 세대 원하는 거 아니고 정말 공의와 공정의 삶, 그런 이 공정을 보여주라 지금 그러잖아요. 가끔 이렇게 핸드폰에 보면은 뭐 이렇게 공짜 이렇게 주겠다는 그런 많은 이렇게 뭐 광고들이 올라와요. 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저는 공짜 그 광고는 전부 아예 보지 않습니다. 공짜로 준다고 저는 안 받아요. 의식적으로 안 받아요. 돈을 오히려 정당히 지불하는 걸 더 좋아하지. 공짜는 여러분 결코 내게 유익이 없어요. 결국은 공짜하면 나중에 다 어떻게든지 받아가는 거지 공짜로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핸드폰 살 때 여러분 공짜로 이렇게 막 한다는 말 막 해주잖아요. 공짜로 준다고. 저는 일부러 공짜 준다고 하면 그 핸드폰 안 사요. 공짜 핸드폰 안 사고 돈 주고 핸드폰 사요. 오히려 돈을 더 정상적으로 주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너무 공짜를 남발해요. 거듭 말씀, 공짜는 마약과 같아요. 한번 공짜를 받기 시작하면 또 공짜를 기대하고 더 큰 공짜를 기대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쉽게 게으르게 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이 하나님 주신 복은 부지런한 거. 부지런한 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복이에요. 복. 하여튼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말이 좀 옆으로 나갔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은혜를 공짜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거듭 말씀드린 한국 교회가 특히 보수적인 교회가 은혜를 공짜로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가르쳐 줘가지고 기독교가 공짜를 좋아하는 그런 종교를 이렇게 오해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허물을 이기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보면은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땅 이집트를 떠나요. 내가 실수했던 그 땅을 버리고 떠나야 돼요. 실수하는 현장을 떠나야 돼요. 그 실수하는 현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실수한 자리,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실수한 자리를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났다 그래요. 이집트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거기가 모든 것이 풍부한 것 같지만 나를 넘어지게 했던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허물을 범했던 그 장소를 떠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13장 4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처음 단을 쌓았던 곳으로 장소로 와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고 처음에 제단을 쌓은 그 장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실수를 이겨낼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또 회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단 중심의 믿음, 예배 중심의 믿음이 우리가 회복하는 비결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도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항상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예배 장소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조금은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가정은 가정이고 예배당은 예배당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세워주실 때는 이 예배당을 찾아와서 예배하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해 주신 집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예배당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신 분 있어요. 예,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예배당을 여러분 기도의 집으로 알고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는 게 중요해요. 집에서 좀 멀어도 거리가 있어도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항상 여러분 교회 문 열어져 있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영적으로 유익해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이제 그 권사님들, 장로들 보면은 참 감사하게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예배당 와서 이렇게 하여튼 쉬기도 하고 예배당을 이렇게 하여튼 자주 찾아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배당 가까이에요.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허물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예배와 함께 아브라함이 롯에게 재산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함께 살기 어려우니까 또 그 가운데 다툼이 있게 되니까 양보를 합니다. 조카에게 양보를 해요. 여러분, 조카 롯은 어떻게 보면은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에집트에서 많은 것을 얻었거든요. 재물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삼촌 아브라함에게 먼저 양보하면서 삼촌이 먼저 택해서 가면은 나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삼촌이 이제 이렇게 나이도 많은 삼촌이 롯에게 야, 네가 좋은 거 골라서 먼저 가거라. 그러니까 그냥 삼촌에게 인사로라도 아니 삼촌이 먼저 이렇게 택하셔야죠.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이 롯이 먼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10절 보면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온 들을 바라보니 온 들을 바라보니 온 들을 눈을 들어서 온 들을 바라보니까 그 전체가 물이 넉넉해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이 굉장히 땅이 비오겠다.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정말 이제 롯이 굉장히 이렇게 물질에 밝고 그런 부분에 탐욕이 많았다 할 수 있어요. 탐욕이 많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소개해놨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거지만 돈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에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수단이에요.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다 보면 그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돼요.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시편 37편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7편 16절을 찾아보시면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 그래요. 우리는 흔히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경제적으로 조금 빈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오히려 악인들의 많은 재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복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형제를 조금 쪼들리나 그 염려할 거 없어요. 쪼들리지 마시. 쪼들리는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적은 여러분 소유를 가지고도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콩 한 조각 가지고 콩 하나 갖고 이렇게 나눠서 먹는 거 있다 하잖아요. 그렇게 작은 거 갖고도 크게 여러분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크게 사랑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의 적은 소유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선교지라든지 또는 이렇게 어려운 이웃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제 옛날 신학교 제자 중에 참 똑똑하고 정말 영특했던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영특하다 보니까는 헛똑똑해가지고 나중에 좀 결혼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렇게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기억해주지 않아요. 남편도 나 몰라라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생일이 스승의 날이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스승들을 기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입장이 못 돼요. 근데 그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일을 챙겨주고 있거든요. 그럼 생일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리고 조금씩 돈을 10만 원씩 보내줘요. 그럼 여러분 10만 원 적은 돈이잖아요. 그 적은 돈 가지고 그 제자의 생일을 축하해 주면 여러분이 이렇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처럼 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그 10만 원 받고 막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전화로 그냥 자기 생일 챙겨주는 사람 교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적은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을 챙겨주는 것이 하나님께 큰 상급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 가지고 얼마든지 큰 사랑 베풀 수 있어요. 제 아들 내외가 결혼 기념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결혼 기념일이 있는데 제가 아들에게 용돈을 보내주면서 야 결혼 기념일에 애들이랑 데리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고 아까 용돈을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지는 지 결혼 기념일 언제인지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혼 기념 챙겨주니까는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10만 원을 줬지만 제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 엄마에게 엄마 침대가 아무래도 안 좋다고 침대를 하나 사서 줘가지고 어제 침대가 들어오더라고요. 침대 보니까 참 좋대요. 요즘 침대. 근데 그 침대가 무려 180만 원 하더라고요.
10만 원 주고 180만 원 얻잖아요. 또 이제 추석에가 제 집사람 생일이거든요. 추석에는 엄마한테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적은 것 주면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랑을 보답이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맞다. 그걸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 잠언 여러분 15장 보세요. 잠언 15장 16, 17절. 잠언 15장 16, 17절 보시면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번면하는 것보다 낫다.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번면하는 것보다 낫다. 나물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으면서도 미워하는 것보다 나물만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번면하는 것보다 낫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17장 1절, 잠언 17장 1절 보시면은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는 것이 연일 잔치를 하면서 싸우는 것 집보다 낫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한 것이 연일 잔치를 하면서 싸우는 집보다 낫다. 형제 간에 또 가족 간에 경제가 좀 어려워도 화목한 것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 같지만 서로 재물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다음에 잠언 28장 25절, 잠언 28장 25절을 보시면은 탐심은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부유해진다. 탐심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부유해집니다. 롯이 결국 나중에 망하잖아요. 롯은 소돔 고모라와 함께 망해요. 탐심은 결국은 망해요. 탐욕을 부리면 결국은 망해요. 오히려 우리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정말 훨씬 악인의 많은 재물보다 낫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재물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에요. 재물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참된 지혜의 길이에요. 제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신학교 총장 할 때에, 총장으로 이렇게 부임됐을 때에, 취임하게 될 때에 이사장이 총장이니까 판공비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또 이렇게 사례비도 올려야 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뭘 더 생각해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총장은 봉사하는 직분이다. 봉사하는 직분이지 권세를 누리는 직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교수할 때 받는 그 사례비 이상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다른 판공비 필요 없다. 그죠? 내가 힘 닿는 대로 봉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생각 안 해준 게 되게 편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 모든 이 예산을 동결시킨 거 있어요. 또 이제 뭐 이렇게 이 총장이니까 승용차를 어쩌고 나는 버스 타고 다니기 훨씬 편하다. 전철 타고 다니기 훨씬 편하고 승용차 그런 부분도 제가 사양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감사해요. 여러분 절대 내 몫을 챙기는 일을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몫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걸 두고 온유라 그래요. 온유. 겸손 온유 있잖아요. 겸손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걸 겸손이라 그러고, 온유는 내 몫을 챙기지 않는 걸 두고 온유라 그래요. 겸손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고 높여주는 것은 겸손이라 그러고, 온유는 내 몫을 챙기지 않는 것, 내 몫을 챙기지 않는 것이 온유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게 바로 온유예요. 롯은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망한 거지요. 그러나 이제 이 아브라함은 양보해요. 탐욕을 배제해요. 양보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요 믿음이에요.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양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14절 18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롯이 떠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제 18절에 보면 헤브론에 있는 상수르남 근처에 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옮겨가요. 말씀을 따라서 롯은 자기가 온 이제 들을 다 바라보면서 온 들을 자기가 보고서 자기 눈에 만족스러운 땅을 얻잖아요. 자기 눈에 만족스러운 땅을 골라서 간 것이 롯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이 비옥하냐 아니면 척박하냐, 척박 이렇게 땅이 좋지 않으냐 그 관계없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곳을 따라서 순종해서 갑니다. 그 땅이 어떤 조건에 있느냐 그걸 보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가요. 내 눈에 흡족한 것을 찾아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찾아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게 될 때에 사실은 91년에 제가 서울 개혁신학연구원 교수로 이렇게 부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일자리가 서울에 있게 됐어요. 그럼 당연히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서울로 이사를 안 가기도 하고 못 갔어요. 대신에 이제 바로 교수로 서울로 간 그 이듬해, 그 겨울이네요. 몇 달 안 돼서 오치에 이제 영세민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북부경찰서에 있는데 한 3,000세대 되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를 세워놓고 그때 이 시장이 이효계 장로님이셔요. 이효계 장로님이 이 영세민 아파트 단지가 세워졌는데 여기에 있는 이 영세민들을 정말 좀 도와주고 살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복지관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복지관 시설이 생겼는데 그 복지관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 복지관을. 그래서 영세민들 돌봐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광주중앙교회 한 장로님이 경제에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여유가 있는 거 아니고 아무튼 그 장로님이 저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 복지관을 우리 세워서 그 사람들 도우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될 사람인데 주말에만 광주에 있는데 저대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허락을 해주면은 복지관을 세우는 것을 세울 거고 안 하면 안 하겠다 그래요. 복지관 비입자도 모르는 저에게 하자고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가지고 그럽시다 해서 복지관을 세웠어요. 정말 복지관 이렇게 시작하면서 완전히 허허벌판에서 정말 생땅에 헤딩하는 격이에요. 복지의 비입자도 모르지. 그 복지관 시설이에요. 지어놓긴 했는데 아무 시설이 없어요. 그냥 이 떨렁 건물만 있어요. 그 건물에다 전부 이제 공간에다 다 채워야 되거든요.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때 이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예배,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지관 직원들을 뽑을 때에 그때는 복지사도 없었어요. 복지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교사 자격이 있으면은 복지사로 이렇게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 동명교회와 광주 중앙교회 청년들 중에서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복지관 직원들로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야 우리 기도하자.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맡은 거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주일날 할머니들하고 또 직원들 중에 시간 나는 사람은 와서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고 우리 복지관 하자. 기도 없이는 못하니까 기도로 하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해 가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는 직원들하고 할머니들하고 모이기 시작했는데 3개월도 못 돼가지고 몇십 명이 모이기도 6개월 되니까 60, 70명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조그마한 방해가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광주 애양교회를 세우게 되고 애양교회가 또 너무 커져서 제가 난 감당 못하겠다. 교수해야지. 나 교회 목사 하기는 어렵다.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또 그냥 제 발목 잡은 사람도 있어서 또 오치애양교회를 만들고 또 오치애양교회 하고 이제 제가 70이 돼서 이제는 그만둔다. 그랬더니 이번은 또 개척하자 그러고 하여튼 저를 가만 안 놔두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을 때에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 오치라고 하는 척박한 땅, 여러분 오치 초등학교는요 너무 거칠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혀를 내두르는 곳이 오치 초등학교예요. 거기 이렇게 발령받으면 나 죽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악명 높은 학교가 오치 초등학교예요. 근데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을 관리를 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살펴줬거든요. 그 중에서 전도도 되고 그 중에서 또 사람도 만들고 애를 쓰고 아무튼 했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말 제게는 어울리지도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그 척박한 땅 오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거기 간 거거든요. 지금까지 오치를 못 떠나고 있어요. 제 집 매곡동에 있거든요. 오치에서 뱅뱅 돌고 있네요. 척박한 땅 하나님의 가라가면 가서 섬기는 것이 거의 복이더라고요.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요 말씀 순종하는데 헤브론 땅은 신명기 11장 9절로 12절 보면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천수답 하나님의 은혜로 비를 내려 주어야만 농사가 되는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소돔 고모라는 물이 넉넉하다 했잖아요. 물이 넉넉해요.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물이 넉넉해. 그러니까 언제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비옥한 땅이에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나일강에서 물이 언제든지 공급되니까 비옥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소돔 고모라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는데 반해서 헤브론 땅은 천수답
여러분들이 젖과 꿀이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와,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 굉장히 소돔 고모라보다 더 비옥한 땅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데 아니에요. 천수답이에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제 이 저수지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농사 지을다 보면 가물면은요, 천수답은 쩔쩔배요. 농사 망해요. 그냥 논이 그냥 가물게 되면 벌겋게 타버려요. 완전히 다 타버려요. 그럼 여러분, 가물 때에는 벼 대신에 무슨 농사를 하는 줄 아세요? 가물면 무슨 농사를 해요? 벼 대신에 뭘 심어요? 콩을 심어요. 콩은 가물어도 잘 자라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콩을 심어요. 벼 작황이 잘 안 되면 콩을 심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이 천수답이에요.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감사로 받아요. 왜? 창세기 12장에서 자기가 실수했을 때에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든 바로를 이렇게 때려서라도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많이 주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내게는 전부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만으로 모든 걸 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 땅에서 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아는 믿음, 그 믿음이 허물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은 은혜는 공짜를 싫어합니다. 은혜는 공짜를 싫어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인애와 긍휼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복의 근원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만족하는 게 바로 은혜를 아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믿음의 사람 의인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4절과 잠언 24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의인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요.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만족하고, 또 여러분 제단을 쌓고 탐욕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 은혜라는 믿음이 바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또 해도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일어서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도 일어섭니다. 내 힘으로 일어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실 때 우리가 쉽게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건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단을 쌓고 예배해야 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은혜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 안 할 수 없어요. 반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실수가 자식에게 유전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야 돼. 승리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돌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라는 믿음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으로 항상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허물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를 붙잡고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